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대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퀴를 사용하지 않았던 위대한 사회는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은 사회는 이제껏 없었다. 이야기는 이 지구상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능력입니다. 물고기와 새, 다른 그 어떤 피조물도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죠. 사람들은 이 이야기라는 방식으로 과거의 역사를 보존해왔고 또한 미래를 꿈꾸는 상상의 나라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오직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부분 이야기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창조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또한 이스라엘 왕조 이야기, 바벨론 포로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의 제자들 이야기, 초대교회 이야기, 이 이야기라는 형식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몇천 년 전의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과거의 이야기로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장면부터 우리가 떠올려 볼까요? 요셉의 형들이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세겜 땅에서 양떼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궁금했던 이 야곱은 안부를 물으러 아들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세겜 땅에 가서 형들을 찾지 못합니다. 거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저 도단 땅으로 너희 형들이 이동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요셉은 곧장 형들을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했던 말이 뭐였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놓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켜보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얄미운 요셉. 모든 가족이 자신에게 절한다고 하는 건방진 꿈을 얘기했던 이 요셉. 형들은 시기하고 미워하여 그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형들은 그 근처에서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며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형들이 본즉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애굽에 향품을 팔러 가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인들 무엇이 유익하겠냐? 차라리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고 그의 생명에 손을 대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요셉의 형제들은 이 말을 좋게 여겨 그를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졸지에 인신매매당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시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정말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우리는 앞으로 요셉이 어떠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지 이후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의 시련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 당사자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가족에게 배신당하여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려갈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보디발 가정에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 주인이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창세기 39장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덩이 속에서도 보디발의 가정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요셉을 끌어안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 바로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있는 것을 느꼈을까요? 그의 말과 행동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8절에서 10절 중리하기 되어 있는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요셉이 단순히 순결을 지키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유혹의 상황이라기보다 생존의 상황이었습니다. 안방 주인의 말을 거역하면 그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그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습니다. 눈 딱 감고 못 이기는 척 들어줄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느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40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지난밤 꿈으로 마음이 뒤숭숭하고 불편했던 두 관원장에게 요셉은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요셉은 어디로 가게 되죠? 바로 왕 앞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꿈의 해석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강대국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요셉은 구덩이에 있을 때나 노예 신분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지하고 있었고 굳게 믿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확실하게 믿고 있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럽게도 느껴지고요. 때로는 그들과 비교해서 나의 신앙이 그렇지 못한 모습에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믿음과 확신이 너무나도 부럽게만 느껴지며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자괴감을 갖기보다 자괴감에 빠지기보다 요셉이 어떻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강한 호람데오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은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그의 아버지 또 야곱과도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람이었죠. 야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꾀로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까지 했던 그러한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야곱 또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 브니엘의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이 요셉, 아들 요셉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이 야곱 아버지로부터 듣고 또 듣고 꾸준히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했다, 요셉이 얌체 같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셉은 항상 아버지 야곱의 간증을 들으면서 수없이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반면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 또 저 소리 하시네, 아버지 저거 듣기 너무나도 뻔한 소리, 듣기 싫어, 이러면서 양떼를 치러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신앙과 형제들의 신앙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늘 요셉에게 이렇게 간증했을 것입니다. 나는 야복나루에서 브니엘의 은혜를 누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 나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단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리석게도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세월이 너무나도 아깝게만 느껴진다. 요셉아,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언제나 너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거라. 요셉은 이러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되며 야곱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가치관과 그의 세계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로 형성되었고, 요셉의 삶은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라는 그러한 인생임을 인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신을 구덩이에 넣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에게 분노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 이 야곱이 아버지가 죽게 되죠. 그때 형들은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라며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왜 여기 있으며 삶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질문에 답을 던지죠.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경험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여기 있으며 나는 어디로 가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감싸는 더 큰 이야기, 더 고차원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개념을 메타 내러티브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띄워주세요. 계속해서.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조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 초대교회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저 큰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 거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한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사라고도 말을 하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작 80년, 90년 짧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 속한, 머무는, 포함된 인생.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노예 생활로 고달픈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나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요셉은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구덩이에 빠진 외로운 인생이십니까? 억울함과 부당함으로 고통받고 답답한 그러한 감옥과 같은 인생이십니까? 가난과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대서사를 써내려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한번 같이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